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이 적고 교독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진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는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받은 자가 주의 자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받은 약속, 우리가 받은 영광의 직분을 소홀히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그 은혜로 세운 그 민족을 지킬 때 하시되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덧입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부한 영혼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참여물은 준비된 것이라고 했으니 준비된 예물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항상 주 앞에 드리기를 줄구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여 세우셨사오니 또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강하게 아버지여 사용하시되 주님의 것만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썼는데 이걸 쓸 때 어떻게 된가 보세요. 여러분이 잘 보라 이 말이죠. 약속을 받고도 어머니 짓을 해서 그 자식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이미 잉태했을 때 쌍태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거짓말 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안 뺏어도 이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미가 하나님은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짓을 해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아비를 속여서 받는 과정에서 야곱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월을 가졌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이기죠. 야곱방에서 다 자기가 먼저 낳지 않고 다 보냅니다. 리브가도 레아도 자식도 다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까지 나중에 다 보내고 마지막에 저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렇게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인간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쓰려고.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의 대를 이루려고 하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비록 에서처럼 방황하고 방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죠.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손은 예서의 손으로되 음성은 뭐야? 야곱의 음성이로다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럽니다. 네 동생이 꾀를 써서 네 축복을 빼앗았구나. 그것이 그가 험난한 생활을 가게 되고 그런 험난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지키려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 이 말.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약속을 이미 받았다 이 말. 하나님 자녀라고 예수를 통해 믿고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한지 항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고 원죄를 아직도 사랑하고 그쪽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해서 자꾸 항상 세상 사랑과 이만큼도 틀리지 않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겠냐니까요. 거짓말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 형제들 때문에, 자기 골육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어버려서 죽을지라도 원하는 바이라. 진실하기 때문에 그가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바란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이 말이요. 진실하다 이 말이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신앙이냐 이 말이요. 그 신앙이 아니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자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린도전서의 3장에 그러죠. 고린도전서에 의문의 직분도 영광을 받았거든 하물며 영광의 직분이야 더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는 아직도 의문의 법에서 의문의 것을 찾아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에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천주교가 나왔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알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세 개의 교회가 나왔어요. 기독교가 나오고 알라신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를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에 볼 때 문해부흥 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인 전쟁이 아니라 아니 천주교인이가 그렇게 문해부흥에서 싸운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싸울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군대적으로 황제가 교황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천주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등었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특히 제가 침례교를 주장한 것은 침례교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족보는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 때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죠? 밑에서 예수님부터 밑으로 올라가 쭉 올라간다 하면 아브라함 때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3장에 있는 마리아의 조건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알겠어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요. 그 이상은 그 이상에서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따라가고 하면 교양까지 끝나요. 교양이 세례를 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침례까지 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예수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침례교회도 천주교에서 나온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청교도라고 해서 써먹는데, 그 청교도가 누구냐면 영국에서 밖에 나온 사람이 미국을 세워서 침례교회, 그래서 미국의 침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생활한 게, 침례교회 사람들이 가서 그냥 장로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맞다고 멍청하니까 그래요. 장로교회 사람들이 와서 침례교회 나한테 오는 거 보세요. 그들은 그 교회에 안 맞기 때문에 못 와요. 이따가도 그 교회에 갑니다. 왜? 안 맞거든. 그게 어려서부터 배워서 교리가 세뇌가 돼 있거든. 세뇌가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주교인을 만나면 물어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딱 이렇게 물어봐요. 5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장미축제가 뭡니까? 그럼 딱 물어요. 이거 교가 다른데 그래요. 바로 나와요. 교가 다르다고. 그들은 죽은 예수를 믿지 부활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부활절에 대해서는 희미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말이요, 부활절은 잘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단이라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낙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내가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약속을 받은 자, 언제 약속 받았냐니까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셨냐니까요? 오순절이라요. 오순절 날. 그날 우리에게 성령을 최초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있는 게. 그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그럽니다. 침례가 힘을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누구에게든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 준 자가 알라 하였기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막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는 게 성령의 불이요. 방언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방언이라는 거예요. 난 그걸 처음 봤어요. 거짓 방언이래. 지리산에서 연구하던 목사가 막 성령에 대해서 날렸더니 나중에 기자회견하면서 그건 마귀의 방언이라고 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다 찢어버렸죠.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서 14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성령을 방언을 많이 말함을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방언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느니라. 너희의 덕이 되지.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한다? 방언 통역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니 통역을 왜 필요해? 지역말로 다 한다며. 이렇게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줬단 말이에요.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태어난 때 말로 들으니 이게 갈릴리 무식한 놈들이란데, 학문도 없는 무식한 놈들이 지금 성령 보고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메디에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요, 아덴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 말로 지금 내가 듣고 있단 말이요. 어찌알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럼 나는 방언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외국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이 야곱처럼 부른 거죠. 듣고 깨닫게 하려고. 그를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뭔가 알아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누누이 말했어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성령이 내가 너한테 말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서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말과 같이 왕이야. 그래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이 땅에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눈구녕이 내려가서 정신을 못 차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 한 말이 답이요.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진리가 뭐냐고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 진리가 뭐라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어. 죄에서. 그러나 거룩함은 없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못 봐. 주를 못 본다고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화평한다. 근데 뭐 화평 못하고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녀는 말이야. 저것은 말이야. 이렇게 막 날마다 입에서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혼 없어요. 그것이 미혹인지 모르고 있어. 당연한 걸 생각해. 눈에 뵈는 거지. 저것은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안 보게. 그 회개해서 그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입에서 미혹돼서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합병한 것이야. 내가 정죄했잖아. 입법자도 아니고 주관자도 아닌데 내가 정죄했단 말이 지금 아니고. 그럼 네가 뭐죠? 그 영혼 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입법자는 뭐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어. 그 나는 죽이고 있잖아. 그 양반을. 살지도 못하고. 그럼 누구 새끼요? 새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에 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혹된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걸 그냥 놔버려도 돼. 이런 분들한테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막 방아찌듯이 찍어. 아마 밑에 가루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게 뭐냐?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그래서 원수에게 있는 숯불을 내게 쌓지 말라고.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주고 가라 이렇게 한 거랬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막 계속 씹어서 내게 그 숯불 내게 갖다 줘. 내게 떼고 있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이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진자가 이긴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이기는 자가 진자를 종으로 부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영권이 있어야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오면은,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어도 병든 자가 오면은 먼저 알아봐. 나보다 그놈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그 속에 있는 놈이 나보다 먼저 알아봐. 전도라가 막 어쨌든 요즘 안 가지만 세물공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막 옆에 가서 누다없이 막 몇 명이 와. 그럼 가만히 있어. 그 어머니인지 그를 따라다니며 가려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가자고 해도 죽어도 안 가. 그래서 어느 날 팔각정에 앉았다가 올라오라는 게 다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게 올라와. 예수 믿고 싶냐 그랬더니 펑펑 울어. 나 다른 말 안 했어. 예수 믿고 싶냐 그랬어. 알거든 그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싶냐는 게 펑펑 울어. 그러니까 거기 같이 왔던 사람이 어휴 내가 멍멍해가지고 저기 무슨 소리야? 아니 저 양반 아무 소리 않고 예수 믿죠. 여기는 이 집은 제사 지내는 집인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그럼 데리고 가라고. 안 가게 가.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요. 그 집 식구를 전화해서 오라겠더니 예수는 믿어.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그 집에 큰 어른이
제사는 지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해가 돌아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천에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남편은 은행원이고 지금 집사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은행 지점장이니까 얼마나 빽이 높아요? 국민은행 지점장인데 돈은 아예 그냥 쓰고 노는 사람이 아닙니까? 은행 지점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그러면 야! 국 갖고 와! 그럼 국 갖다 줘야 되고 야! 술 갖고 오면 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거 상 차려놓고 이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 양반이 교구장을 할 텐데 근데 마침 그 집 따님이 우리 반 총팀장이야. 팀장 중에 대장이야. 여자 중에. 저 양반을 어떻게 끌어내서 저기서 나오게 할까? 교구장인데 예수를 믿고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지구장이 3-4명 있고 구역장이 수두룩한데 그 밑에 영혼들인데 그를 이끌어가는 자가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라비가 목사야. 유명한 목사님이야. 전화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목사님이야. 그것도 몰랐지. 모르고 이제 그때 학교에도 학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부모 대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부천 성모병원이 그때 성가병원인데 거기 신방 갈 일이 있어 학부모 대표를 하겠어요. 와가지고 그 성가병원 밑에 그 빵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딱 앉자마자 그냥 세상 말로 육두문자로 막 사정없이 달렸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앉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를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막 본 거예요. 앉아 그랬어. 왜 그렇게 나한테 욕하냐고 그러더라고. 앉아봐. 내가 왜 욕한 줄 알아? 아직도 못 깨달아? 왜 욕했겠어? 안 들었냐고 딸한테. 듣긴 듣고 왔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욕하는지는 알 거 아니오. 무슨 소리 못 알아서 그랬더니 뭐야. 아니 어떡해! 보호해야 팔남의 새끼를 따라가. 변찮는 주님에다가 엥! 그럼 갖다가 물 갖다 주고 술 갖다 주고 국 갖다 줘!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지랄을 드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죽어 내가 그랬어. 죽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죽니? 아 죽어! 너 때문에 네 자식들까지 다 지옥 데리고 가는데 니네 구역 영혼까지 다 지옥 가라 보내겠는데 죽어야지 살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딸은 알아들은 거예요. 딸이 딱 그런 거예요. 엄마, 응?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죽으라고 하더라. 그 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부터 금식합시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놈, 중학교 다니는 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대학교 다니는 놈, 딸 셋에 아들 하나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계속 기도했던 거야. 도시락을 4개를 싸갖고 와야 되는데 다 버리고 물만 먹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응답이 왔어. 내일이 제삿날이요. 근데 그러더라는 거요. 누구 엄마야? 니들 방법으로 하자. 뭐라고 했어요? 니들 방법으로 하자고. 못 알아들어.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 가고 난 다음에 갈 갔다 오세요 오고 문 닫고 거기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죽을 걸.
왜 여러분이 영광의 직분 갖고 못한 줄 압니까? 못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놈의 육신의 아장 조그마한 자존심을 못 죽어서 그런다니까. 죽어봐 안 쓰나? 죽으면 나보다 더 크게 쓸 사람들이 여기 많아. 그런데도 안 죽잖아.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명예의 종이 되어 있고, 썩어서 없어질 지금 그 자존심이 그렇게 내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모든 것을 못 내려놓고 있잖아. 그래서 주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러잖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토기그릇, 어디 있으나 이런 것들도 준비된 자만 정기하고 그렇게 쓴다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못 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준비되지 못 쓴단 말이요. 아무리 저기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준비되면 그래서 거룩하게 쓴다 이 말이요. 뭐가 준비 안 되냐 이 말이요. 나는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왜 준비가 안 되냐? 내가 환경으로 본다 이 말이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주여 우리 오라비가 부할 때는 살 줄 믿나이다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갖다 놓고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주여 썩어서 지금 내가 나흘이나이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됐다 이 소리요. 냄새가 나서 불가 나간다 이 말이요. 냄새가 나서 흘러내린다면 썩어냈다면 곰팡이가 썩어내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안 했냐? 안 했냐고 물어본다 이 말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꼈던 자리라 이 말이요. 주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은 줄 아나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둘러선 무리로 따름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온다 이 말이요. 썩어서 냄새나서 불가능한 건데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게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보고 인자야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바싹 말라더라 이 말이요. 주여 어떻게 썩어서 뼈가 다 삽니까? 너는 내 말을 대하여 명하라. 명하는가? 다이어 이 뼈 저 뼈가 스스로 붙더라 이 말이요. 붙어서 핏줄을 입히고 뭐 입혀요? 가죽을 입혀서 죽은 자같이 되더라 이 말이요. 그때 너는 생기를 대하여 명하라. 생기야 죽은 자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더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내게는 환경을 보고 주님이 주신 그 눈은 어디다 두고 썩은 동태 눈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학문 가지고 보고 앉아서 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 못 보는 거란 말이요. 이삭을 번제에 들여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수답을 시켜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볼 수 있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래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강풍 와가지고 난리를 쳐. 그런데 이 요나는 배탕 밑에서 죽음을 찾고 있단 말이야. 야 너는 누구를 믿는데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워요. 다 아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알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지 않고는 이 바닷물이 잠잠을 만드는 거야. 던지니까 바닷물이 잠잠해. 하나님이 거기에 뭘 준비했더라? 고기를 준비했더라. 큰 고기를 준비했더란 말이야. 어디가?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오잖아. 그때래 준비했단 말이야. 그 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제 죽을 놈이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내가 성전에서 뵐 때 그 성전이 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내가 주님이 나의 성전에 세웠다는 거요.
거기 뱃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근 후에 어디에? 니느웨 섬에다가 토했더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쓰더라 이 말이 하나님 부르신 자는. 그가 알고 자기 생각으로 참으로 온수한 말이요. 우리가 일본어고 뭐 국기종목을 해서 지면 그 국기종목 한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고 오잖아요. 다른 팀하고 져서 2등을 해도 정정당당 아우 준우승 했습니다. 아우 3등 했습니까? 오는데 예? 2등을 하고 들어와도 일본에 져서 들어왔다 고개를 팍 숙이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원수였다는 말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전도하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근데 거기가 전도를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끝끝내 거기다 하는 기도 왔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바짝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박능쿨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루아침 박능쿨을 주십니까? 요나가 대머리인가 봐. 내가 죽을래라잖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지 안다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믿는 정하는 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이쪽 하나 네 눈을 안 왔다고 하나님이 두들댑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침에 있다가 저녁 때 없어지는 이 박능쿨 하나가 네 목숨같이 중요하냐? 그러면 저 120명이 되는 그 수십명이 되는 그 영혼을 죽이는 게 당연하냐? 회개하는데 보세요.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광이 받은 내가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내 형제가 지금 지옥 가는 짓을 해. 그런데 가서 내 지식을 하려고 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놈 속에도 악한 것이 있어. 그것이 가만두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 기도를 하라 이 말이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주님, 당신이 살아계셔서 보여주셔서 보내주셔서 그 영혼에게 갈 때 그 영혼의 악한 것이 나를 돕는 천사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그 돕는 악한 것을 물리치겠다. 물리친다 이 말이요. 왜? 주께서 물리치라겠으니까. 발선을 붙들고 시작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갈의 군대장과 마귀가 싸울 때 주께서 나를 꾸짖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버리라 이 말이요. 전사야. 그리고 그 영을 놓고 기도해서 그 영을 건져봐. 왜 그 기도를 못해 내가? 그러니까 그 영혼을 못 건지는 거요. 그놈도 나는 예수 믿고 나를 돕는 천사가 있는데 그놈도 악한 자가 없겠어? 있지.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수많은 걱정이 생각하지. 수많은 것이 나를 와서 막 생각을 나게 하지. 야, 재성아 뭐 얻으시? 그것을 이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그걸 이길 만한 주님으로부터 약속 받고도 못한다. 이건 바보 천치요. 이건 받고도 못하면 바보 천치 중에 상천치라니까. 왜? 아니 주님이 주셔서 써먹으라고 줬는데도 못 써먹고 그것에 져서 그렇게 그냥 그러는데 그보다 더 상명신이 어디가 있어? 아니 주님이 다 줬잖아. 내 이름으로 귀신 줬고 내 이름으로 명하고 하라했는데 다 줬잖아.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 그보다 더 그보다 더 할 게 뭐가 있냐니까. 근데 나는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어떻게 쪽팔리게 그거냐고. 응? 어떻게 쪽팔리게 내가 그런 것까지 그런 거를 해야 되냐고. 응? 쪽팔리게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요.
왜? 내가 부인하고 있잖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인격체라도 인격을 존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하면 평생 그 영혼 구원 못 받고 나는 지옥 가서 그 피값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한다니까. 근데 나도 내 피로 구원 감당 못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감당하냐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절로부터 보면 힘들겠네. 8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8절로 11절 한 줄씩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된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었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은 못할까? 또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자, 그러면 시작. 영신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로 본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왜 내가 성령이 있는데 왜 자유함이 없을까? 내가 아직도 육신의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여성이는 고등학교 내가 가서 대학교도 갔다가 나와버렸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를 갔다가 나왔는데 중간고사도 안 보고 나왔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전북대를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흔적이 없다는 말이야. 시험 보는 이거야. 점수 흔적이 없는데 몇 년이도 들어올 수 있대. 점수 이렇게 중간고사만 이렇게 봐서 이렇게 가봐 점수 한 번만 있으면 이유만 해가지고 쓰면. 근데 이유는 우리 교수님이 써놨더라고. 얘가 가정용병에서 도망간 거라고 써놨어. 근데는 미필자라서 안 갔는데 그랬으니까 써놨는데도 근거할 만한 대학교 자문회에서 올라갈 때 얘가 학교에서 중간고사라도 한 학기라도 다니는 흔적을 내놓으라 이거야. 없어. 중간고사 본 적도 없고. 아니 중간고사 봐서 B를 맞았든 C를 맞았든 D를 맞았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F를 맞았든. 어? 없다 이 말이요. 교수님이 써준 것은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강의한 거 인정한단 말이야. 3월달부터 4월달까지 강의를 하고 중간고사 보내서 못 나왔으니까 5월 중간고사 보려고 할 때 나왔으니까 4월 말에 중간고사 보려고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걸 아니까 집을 가르치니까 했다고 증거를 해도 문서로 내려라는데 할 말 있잖아. 문서로 내려라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조교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그러면 1학년부터 다시 다닐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입학을 해서 1학년부터 다시. 아니 40이 넘은 놈이 무슨 일반 대학교를 한번 나와 자격증 가져보려고 그랬더니 40이 넘은 놈이 무슨 20대하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 맞지도 않는데
됐습니다. 대학교 중대라고 써주고 싶어도 1학년 중대라고 써주고 싶어도 흔적이 없어서 못 써준다는 거야. 내가 됐다고 했어. 그래서 됐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십니까? 내가 목사님이다 그때. 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무슨 대학교에 밀어냈냐고 그랬더니, 아니 상대 말고 저기 사회복지과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실래요? 등록만 해놓고 왔다 갔다 할래요? 어디 2급자기 등록할래요? 그러고 내가 서울 인천서까지 왔다 갔다 하느니 차라리 명지대 쪽으로 가고 쓰냐 그때 웃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 미련이 없었으니까. 왜 이런 얘기가 가요? 여러분이,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아들내미가 대학교 가려고 했을 때예요. 그놈 실력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때도 충분히 가요. 남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 명지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리 못 들어가도 그보다 더 들어갈 수 있었고. 근데 안 들어가고 이놈이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 짐작에 등록금이 없다고. 지 할머니가 1,300만 원인가 1,500만 나왔으니까 이 얘기했으면 갔을 건데 지 할머니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모여놓고 대학교 세탁금 주려고. 그게 할머니도 실수고 걔도 된 거지. 내가 그 연도 그랬어요. 나는 대학교 안 가도 아버지는 실망 안 난다. 왜? 대학교 갔다 와서 놀고 있는 것보다 4년은 허비하지 않냐, 놀고 있으면. 그것보다 네가 신앙생활, 직장생활 잘해서 우리가 그런 죽었잖아. 그때 우리 셋째 딸은 학교 나와서 간호조무사 싸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했어요. 지가 사이버 대학도 공부하고 지금 스스로해서 지금 간호대리님 졸업해요. 얼마나 잘합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온 거는 있잖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대학교 안 나왔다고.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내가 아는 목사님의 자제분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걔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못 가는데 알려고 한 것이 아니야. 어디 갔다가 보니까 얘가 막 둘러싸가지고 막 쫑꾸를 당해. 그래서 나 좀 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세대 얘 아버지예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버지든 아니든 간에 나 얘 알아. 그랬더니 아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 너들 대학교 나왔냐 그랬더니 그래 어디 나왔냐. 뭐 삼류대 나와가지고 서울서 삼류대 인서울이면 뭐야. 너들 직장이냐 그랬더니 없다. 야 직장 없는 것이나 얘가 더 낫다. 얘는 직장 있잖아. 그럼 여보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아무 소리 못해. 정신 나간 것들 봐라. 대학교 4년 동안 연애지라고 다니냐 내가 그랬어. 5번 가더라고. 연애지라고 다니냐 말이야. 정신 못 차린 것들이 무슨 놈은 지혜미 돈 갖고 대학교 나와서 지그들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것들이 뭘 아냐고 그러더니 부끄럽다고 도망가더라고. 그래 그것도 뭐다. 두려워할 거 없어야. 네가 더들 나아야. 그때 나는 우리 딸이 사이버 공부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너 임마 인터넷 잘하니까 인터넷으로 사이버 공부해. 그래서 네가 원하는 데 대학교 가고 싶으면. 뭘 그렇게 어렵냐. 꼭 그리고 서울 인서울만 나와야 되냐? 우리 자식들이 아마 인서울 안 나왔어도 임마 다 빵빵한데 좋은 데 다녀. 그래요? 뭘 그렇게 그냥 네 아버지나 나랑 똑같은데 왜 그렇게 위축되냐? 친구들은 뭐 있겠네. 친구 같은 소리 하겠네. 네 인생 네가 살지 친구가 살려줘? 지금은 모르지. 근데 네가 네 아버지나 이 목사님 나이가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 그들은 순 받는 것밖에 안 돼서 지가 스스로 뭘 할 줄은 몰라. 대학교를 나왔어도. 너는 그 고생을 알지 않냐? 그렇죠. 그 네가 정리해서 만들면 너는 그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뭔가를 할 수 있어. 뭘 그렇게 두려워해? 너는 이미 미래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패스보드 맞고 다닌대. 걔들마다 뭐, 나 패스보드밖에 없어. 카드 없어. 야, 너 돈 벌잖아.
야, 너무 너 앞에서 하고 대학교 나오는 사람은 쪽팔릴 줄 않냐? 고등학교 나오는 애한테 돈 달라고 오게? 그러니까 대리 수치다 그래. 아, 제가 원래 그런 애 아닌데. 뭘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너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동시대에 사는데, 학교가 고등학교고, 대학교가 뭐가 타이냐, 막 그래볼 때. 그 다음부터 부끄러워서 못 듣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몰라서 번거증이가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할 때, 주님의 기준에 못 쓰면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목사 자녀들이나 집사 자녀, 장로 자녀들한테 만나면 그럽니다. 네 아버지가 목사고, 네 아버지가 장로고, 네 아버지가 한수 집사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마. 그러면요, 네가 예수를 모르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해. 네가 예수 알면 그 아버지를 초월해. 어떡해요? 야, 너 야구 잘 알지? 예. 바람의 손자가 이종범 아니냐? 바람의 아들이 이종범 아니냐? 그치? 그래, 바람의 손자가 누구냐? 이종우요. 지금은 누가 앞섰냐? 이종우가 앞섰지. 지 아버지는 그 아들 밑에 있잖아. 능력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놈아. 뭘 그렇게 날마다, 응? 하나님 몰라서 네가 그렇게 목사 자식인데, 장로 자식인데, 권사 자식인데 물어볼까 봐 두려우냐?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주님과 무릎 꿇어서 단판을 져. 주님, 내가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전에서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르쳐 전해봐. 그럼 뭐라고 하냐? 야, 쟤 진짜 목사 같아. 야, 쟤 장로 같아. 성경을 웬만한 사람은 잘 알아. 저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 써. 이 소리를 들어봐. 그 뒤에 목사 타이틀이 필요 있어? 장로 타이틀이 필요 없어? 없어.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못 키운 것을 가지고 왜 자꾸 거기 얽매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거 얽매이는 사람 좀 참 나는 대학교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 내가 예수를 알면 어디 가든지 당당하지.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보고 그래. 아, 목사님은요, 어디 가든지 막 누구든 무조건 내가 카페를 가든지 어디 식당을 가서 밥을 먹든지 검사를 딱 기도할 때 예수 믿어 이렇게 뭐예요? 욕하면 어떻게 그래? 아, 욕하면 욕 못 얻는 거지 뭐.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오늘도 그랬잖아. 아, 목사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아, 나도 그런 게, 아, 그런 게 예수 믿었으면 더 좋겠어. 아, 그런 게요. 하루 얘기잖아, 그냥. 뭐, 그거 두려워서, 뭐, 그 민폐, 아니, 나는 민폐, 그거 욕 먹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내가 할 일, 예수요.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요. 복음을 전할 때 조롱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에 나왔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다니까. 김재성 목사가 말이 아니요. 15절로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행복과 있는 자들에게 비방거리고 부끄러움을 당케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신으로 살다가 고난 받는 건 낫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근심도 하나님의 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생명이 있지만 육신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근심이 아니요. 사람은 두 가지 근심을 할 수 있거든. 저 영혼 때문에 참 저 영혼 어떻게 해볼까 하고 하는 근심이냐면 아이고 나 이거 뭐든 이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할까요? 내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친구가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팅을 했는데, 전북대 여생하고 미팅을 했는데, 책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참 있는데, 토지 갖고 이제 얘기하다가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책을 다 버리고 성경을 보고, 순간에 예수 믿고, 광안리에 가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교회 평신도로 갔어요. 그 집이 그 근방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들을. 책은 뭐 수십 권을 읽었으니까. 아마 그때 수백 권을 읽었을 거야. 웬만한 뭐 책 말하면 줄줄 나올 정도였으니까. 제가 없을 때 책도 갖다 주기도 했으니까. 제가 나중에 그랬죠. 목회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난 목회는 못해. 그래서 끝났죠. 목회한다고 했으면 결혼했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사모됐어요. 그렇게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남편을 확실하게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에 미쳐버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목회해야겠다고. 그러니까 결혼당해가지고 목회한다 하니까 가자고 오더래.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그래. 당신은 말씀만 전하라 이거요. 나는 당신한테 가만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만히 하거든. 딱 그렇게 4년 하니까 교회가 250명이 되더래. 지금도 이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아마 작년에 목회 은퇴하고 그만뒀죠. 이제 장로교니까 은퇴하고 그만뒀어요. 열심히 전단단 말이에요. 그 교회 다 부목사, 이렇게 이인 목사로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깨지지 않는 사람 못 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놨든지. 코로나 때도 250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도 죽어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각서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우리 재산 다, 집 다 내놓고 들어갈 테니까 예배 드려야겠다고. 그러니까 구청 사람이 와서 동사무소 사람이 와서 관리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들어가. 코로나 끝나니까 그 사람도 다 이랬습니다. 거기서 계속 3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져버렸어 그냥. 감시하라고. 아니 저렇게 빡빡이 들으니까 그렇게 검사했다는 거예요. 끝나면 코로나 검사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 이게 2번씩을 해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라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구청장이 뭐 김재 시장이 포기했대. 대회 두라고. 코로나 걸리면 한 번에 집으로 오면 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미치도록 예수님 잘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아니까.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 책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오금이 저리더라고 그래. 날밤을 새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마다 다 읽은 책을 가지고 바로 예수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토지 박정리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걸 그러고 그거 읽을 때마다 주려다는 거야. 다 책은 다 버렸어도 그 책은 안 버렸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믿을 때 요것을 예수 믿었다 이거예요. 요것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날마다 내가 적어줬던 복음을 성경 복음을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왜 그렇게 성경책 다음으로 그러면 신입다니냐고 하면 제가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상고생하고 얘기하다가 예수에 깨져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침례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어떻게 장교 같지만 침례 안 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는 껍데기는 장육이라도 속은 침묵입니다. 뒤집어 놔볼 때.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서 지방으로 갈 때는 다 어디 교회를 가라? 침례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장육이는 죽어도 교리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얘기합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얼마나 알고 있냐니까? 내가 주라고 알고 있고 나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내가 얼마나 얘기할 수 있냐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는 분들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성품까지 내 고집까지 내 그리고 주저번까지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건 뭐 온고 안 써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예수 얘기를 못할까? 왜 예수 얘기하려면 벙어리가 될까? 예수 얘기하려면 왜 내가 이렇게 땀이 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힘들어할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쓰는 것을 성령이 내 입을 쓰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고 방언할 때 빼놓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엎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만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전도에서 영혼들을 전도하란 말은 한 영혼 한 영혼 가르쳐보라 이 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가르쳐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뺨 맞을 생각하고 욕먹을 생각하고 침뱉음 받을 생각하고 전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요. 요즘은 그런지 몰라 안 그런지 모르겠네. 신입생이 오면 신입생 파티를 합니다. 신입생 파티 내가 이제 대학교는 이제 신학교만 제대로 했으니까 무료였고 파티를 하는데 이 고기 먹고 술 먹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신입생 파티 한다고 이만한 큰 게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걸리를 따라줘 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요. 안 먹으니까 그걸 머리에다 붓습니다. 머리에다 부으면 하나만 부으는데 4-5개를 부으니까 여기서부터 속 팬티까지 싹 젖어가지고 얼마나 냄새를 나든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를 다 도망가. 냄새, 막걸리 냄새가 머리서부터 이렇게 나니까 저 사람 술 취했다고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내가 못해가지고 잠실에서 내려서 장미 아파트, 지금 장미 아파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장미 아파트 가서 형수님! 그랬더니 문 열더라고. 나 옷 좀 주세요. 왜? 신입생 파티, 처음 온, 신입사원 파티였는데, 환영회원에 가서 술 안 먹었다고 이렇게 막걸리를 해다 씹어, 머리에 부었다고 했더니, 쉰내 나니까 형수님이 탁, 거기 내가 화장실, 거기 가서 모욕을 하고, 옷 싹, 속옷까지 싹 벗고, 갈아입고, 형님 거 갈아입고, 내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형수님이 가서 밖에 가서 사업 가서 그거 입고 있으니까 형님이 왔더라고. 야, 재성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입생 환영회에서,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막걸리 안 먹는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그 다음 날은 소주 먹으러 갔어요. 죽으려고 먹이더만. 소주 먹으러 갔는데 소주 안 먹으니까 소주를 싹 부으니까 소주는 그래도 냄새가 괜찮대. 싹 사라지니까 알코올이니까. 나만 좀 끼끼거지 냄새. 그래 집에까지 왔어요. 그 다음날 맥주를 하는데 야 소주 막걸리하고 맥주는 이건 머리에 뒤집어 씌울 것이야. 내가 지켜보았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 모욕한 사람 다 예수 믿었어요. 거기서 아예 그냥 작정을 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만든다. 그래서 한 달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0, 500 들어가요. 닭을 사다 주려면 그걸 한 달 내내 먹였어요. 밑에 공장장부터 이렇게 봉제 공장, 검사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까지 해서 다 한 마리씩 사다 먹였단 말이에요. 신입생이거든. 신입사원이 그렇게 먹였어. 오지가 뭐 통닭집에 아저씨가 김 기사님, 예,
오늘도 통닭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 그렇게 해서 막 죽을. 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구역장 지구장 할 때 제가 하루는 잠실을 넘어가가지고 그 거의도 갔어요. 가서 그 통닭집을 갔더니 통닭집에서 술을 안 팔아. 그래서 왜냐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안 판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를 처음에 못 알아보더라고. 아, 여기서 닭 사간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맥주를 씹어도 머리를 모욕을 해도, 에? 막걸리로 모욕을 해도 죽어도 안 먹고 이 예수를 믿게 다 만들어버렸다고. 그 역사가 있는 데라고. 그 장소가 여기라고. 여기서 닭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인 어르신, 저 백반 한 그릇만 주세요. 그때 알아보더라고. 아이고 내가 아이고 오셨네요. 내가 모르고 그 앞에서 자랑했네요. 저 집사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중요하다고 했어요. 집사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집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예수가 있어야 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사랑에 전해야 당신에게 생명이 있고 기업이 있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때 돈 모아가지고 그 건물을 월세로 살았는데 그 건물을 사버렸더라고. 이 건물 사기 한 것은 기사님이에요. 기사님 돈으로 산 거예요. 그 닭값 가지고 그것 보고 우리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술집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닭만 팝니다. 아, 내 건물인데 뭐 닭값 뭐 많이 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담대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속 위에 성령이 계시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있어도 자유함이 있지만 진리가 없다는 소리요. 그런 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알지. 근데 자유함이 없어.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꺾어서 없어졌다는 소리요. 없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오로지 내 입에서 뭐만 나온다? 예수만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수 있는 길, 주님이 나를 쓰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놈이 나를 욕을 하든 저 새끼 예수 믿는 새끼요 저 새끼 예수쟁이 하든 말든 나는 그러지 예수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떡을 좋아한다면 어디 가서 좋은 떡 있으면 가서 사다 줘가면서도 복음 전하란 말이야. 아이고 저분이 왜 떡을 좋아하시대. 네. 내가 오다가 좋은 떡이 있어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 떡 좋아한다는 게 무슨 떡인지 알 거 아니야. 네. 한번 사왔으니까 먹어봐.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 이거 한 대 먹게. 아 그거 맛있어? 아 이런 떡이 맛있어. 그러면 이 얘기잖아. 아 이렇게 잘 알지. 그렇게 떡 먹듯이 알듯이 예수를 그렇게 알아봐. 그럼 천국 가. 이렇게 전해봐.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바뀌어. 차근차근. 알겠어요? 기도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물질 쓰는 것이 안 아까워. 알겠어요? 영혼 살리는데 투자하는 건데 뭐 내 영혼을 천국 가는데 투자하는데 뭘 아까워. 그 영혼 때문에 떡집이 멀어서 사갖고 오더라도 기쁨이 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 기쁨이 있다 이 말이요. 나중에 뭔가 기다려 그 떡을. 그럴 때마다 떡을 주면서 그라 이 말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할까? 이 새끼에서 줄 몰라. 아니 주님께서 그랬잖아.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리 새끼가 양을 보고 가만 놔두겠어? 물어 뜯어 먹겠지? 먹히라 이 말입니다. 먹히라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사망의 역사하고 너에게는 생명의 역사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죽을 각오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을 각오라도 너희가 그 복음을 받고 살라 이 말이요. 나는 죽을 테니까. 이게 아비의 심정이요.
알겠어요? 내가 죽으라도 너는 생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복음을 할 건데, 그런 심정. 그게 무슨 약속 받은 자예요? 약속이 없는 자지. 약속이 있다 하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딨어? 모르면 성령이 끄집어 나를 쓰겠지.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나를 쓰시고. 알겠습니까? 왜 그걸 못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 얼굴 깎일까봐, 자존심 깎일까봐. 아니, 그거 깎여야 돼. 하나님의 아들도 깎였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 유황불에서 죽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알겠습니까?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어.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근데 그 양반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어. 그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볼품없다 이 말이에요. 미남이고 막 잘생기고 이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로지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나에게 과연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랬잖아. 승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너희도 하나님이고 내가 아버지란 분이 너희가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가 주신 일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사명 목숨 내놓고 하면 그 나라 준다는데, 영원히 생명 갖고 살라고 준다는데 왜 그걸 못하냐니까. 그건 내가 아직 예수가 없다 소리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네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너에게 묻는 자에게 정확하게 그 영혼에 맞게, 여러분 잘 말하죠. 어린아이 눈높이에 말해서 그 영혼의 눈높이에 예수를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아는 것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 내려가서 그 영혼을 끌어올릴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게 능력이야.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비교해 말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갖다 때려버리면 저 영혼은 받을 수가 없어. 그 영혼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야? 내 안에 계신 성령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영적 수준을 몰라.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아신다 이 말이요. 그분이 내 입을 쓰게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영혼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이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할까요?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는 영원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 왜? 내가 뭘 연구하려고는 그 습성 버려. 전도는 성령이 나를 쓰고 움직이는 거지, 뭔가 연구해서 내가 뭔가 안다고. 여러분 지금 학술 세미나 합니까? 아니면 목회자 세미나 합니까? 아니면 사경연 합니까? 지금 예수 일자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아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연구가 필요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끄집어내면 나는 순종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오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던입어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혼이요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해서 주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네 온전하게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은 세상에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던입어 주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입어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입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자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참으로 진솔하게 전할 수 있었다면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에 떨어지지 않고 들어서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되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무엇에 얽매이지 말고 아버지 나와 주님 사이에 확실하게 아버지 만들어져서 주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건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